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이 디모데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자신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마치 디모데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내용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끝이 납니다. 결국 이 말씀이 디모데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온 교회에게 주어진, 또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이 이처럼 은혜를 고백하고 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린 이유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장 3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자신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저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던 것은 영지주의나 헬라 철학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가 그들 안에 만연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유대주의적 율법 사상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율법주의적 신앙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며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바울이 어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여기에서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먼저 바울이 자신을 충성되게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충성되이 여기셨다라는 이 충성되이라는 말은 이제 신실하다, 믿을 만한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이 바울 자신이 신실한 자, 바울 자신이 믿을 만한 자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믿을 만한 자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물론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또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뒤에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을 볼 때에 그가 어떠한 신실함, 충성됨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12절에서 말하는 이 충성되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그를 충성되게 여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신실하지 못한 자, 본래는 충성되지 못한 자를, 믿을만하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의롭지 못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셔서 의로운 자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처럼 충성되지 못한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의 작은 행위조차도 이제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충성된 자를 가리켜서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라, 충신이라 라고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3장 14절, 19장 11절 등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충신이다,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는 충성됨은 그가 직분을 받기 위한 어떠한 원인이나 공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에게 주어진 충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열매며 또한 결과인 것이죠. 바울은 이제 이 사실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자에게 신실하다라고 여겨주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12절에서 나타난 바울의 감사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에게 주어진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마치 이 말씀이 그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셔서 마치 어떤 능력이 부과되어져서 그가 어떤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이 주어진 것처럼 비춰집니다. 예전에 한참 전에 이 기독교 베스트셀러 중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나의 환경을 바꾸고 내게 주어진 어떠한 환경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표현이 빌립보서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4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또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치 자신에게 능력이 부어져서 내가 환경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읽었던 바로 앞에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능력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어떠한 환경에도 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내게 있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마치 긍정의 힘처럼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능력을 하면은 어떠한 내 환경이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이런 두 가지 감사는 결국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충성되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충성되게 여겨주시며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도 그에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비방자다라고 할 때 이 비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도록 강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비방자로서 그리스도의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말로써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도록 한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전혀 서슴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박해자였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살인자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폭행자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거만하고 어떤 무례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결국 앞에서 말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로 모독하고 행동으로 핍박하며 그에게 있는 모든 사상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비난하고 박해하는 것에 이렇게 굳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전 인격을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한 복음을 핍박하고 미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열두 사도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13절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던 자신이 도리어 긍휼을 받았는데 그 긍휼을 받은 그 내용이 마치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거엔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라고 마치 우리들에게 오해될 만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사도 바울의 말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결국 가볍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죄는 죄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들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 죽은 사람도 심판을 받나요? 라는 것이죠. 마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처럼 복음을 듣지 못한 자도 그에 대한 어떠한 심판과 죄책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것, 그게 과연 어떤 죄의 책임이 있냐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 천주교 신부님이 강의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심판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 천주교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분은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은 조금 그 죄의 무게가 좀 가볍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된 선이시기 때문에 그 선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선과는 반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그에게 악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모를수록 선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진리를 모르면 모를수록 그는 점점점 자신의 죄값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자신이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으니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뿐입니다. 근데 둘째로 바울이 이 말 속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행한 죄도 그렇게 큰데 그렇다면 알고도 지은 죄는 얼마나 크냐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야 몰라서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당시에 디모데에게 말을 한 것처럼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서도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이라는 자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변론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복음을 알지만 율법을 알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죠. 나는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었는데 물론 그 죄값도 크지만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의 죄값이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잠시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이제 주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큰 동일한 말씀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차이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과거의 바울이나 현재 이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 나타나는 이 거짓 교사들은 동일하게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과거의 바울은 교회를 물리적으로 핍박한 자였고 오늘 디모데전서의 거짓 교사들은 다른 교훈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죄에 대한 용서를 받죠. 그래서 미처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도 회방한 죄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어떠한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이죠. 살인죄나 회방죄나 어떤 모독이나 어떠한 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 모든 자들을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디모데전서에 나타나는 이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들이 이미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바울과는 다른 자들이죠. 근데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 복음을 왜곡하고 거짓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듣고 있는 요한복음 강서를 듣다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계속해서 증거해 보이시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보고 그것들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받아들일 끝까지 거부하죠. 좀 성령을 거부한다는 것,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완악하게 그들의 마음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과거에 비방자였고 나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것은 모르고 지은 죄였다. 반면에 너희들은 또한 반면에 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그 다른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다른 교훈을 가르친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고백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무지하고 신실하지 못했던 자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죠. 또한 신자를 죽이며 박해하던 아무런 사랑이 없던 자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어떠한 율법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모든 신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집트에 나일강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곡식이 풍성해졌듯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그 사랑과 믿음이 넘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자에게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어짐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기서 mit보다라는 말은 또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고 믿을 만한 말이여라는 것이죠.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오직 병든 자, 약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의롭지 못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자가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고 죽기 직전까지 매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쓰러져 있죠. 근데 그 옆을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갑니다. 그냥 보고 지나가죠. 그리고 오직 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근데 이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에게 나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의 아픈 부분을 치료하고 그의 치료를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다 내어놓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이미 죽게 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사마리아인에게, 자신의 힘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누군가가 다가가서 도와주어야만 생명의 희망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강도 만난 자였고 죽어가는 자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죄인인 우리들도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내밀어서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 바로 죄인인 우리들인 것이죠.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죄로 인해 죽게 될 모든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이며 살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죄인들에게 선언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구원의 확신을, 그런 구원의 염려를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직접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하니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까라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말은 문맥적으로 보면은 자신이 과거에 괴수였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최고 악질인 죄인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한 문법적으로 보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 동사가 과거형, 완료형으로 말을 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게도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도 그런 바울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능력 있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을 합니다. 신자의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자신을 보면서 먼저 1절 오래 참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서 참고 참아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그는 또다시 죄로 넘어질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계속 공급받지 못한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자들인 것이죠. 주님은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이유를 가리켜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본이라는 것이 마치 사도 바울이 뛰어나니 그를 본받아라 라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여기서 본은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의 그런 본이 아닙니다. 여기서 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 어떠한 본, 어떠한 예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인 바울,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던 그 악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긍휼을 베푸시며 얼마나 오래 참으셔서 그를 구원하시며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지 그 예시를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바라며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은혜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가장 악한 자다라고 말을 했던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자신의 모든 과거와 자신이 받은 모든 은혜들을 다 고백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찬양과 그 존귀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 하죠. 앞서 보았던 디모데전서 1장 3절 7절에 나타나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자신이 높임을 받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교회의 선생이 되어서 자신이 존귀받고 자신이 그 모든 영광과 명예를 받고자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가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복음 안에 있는 올바른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만세의 왕이신 하나님,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이 올려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에서 세 가지의 적용점을 간단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어떠한 일은 좁게는 1차적으로는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어떠한 신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장과 가정과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된 자로, 신실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무조건 바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어진 환경을 넉넉히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맡겨진 어떠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하고 높고 유식하고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낮고 무지하고 죄가 있어 타락한 사람조차도 복음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복음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들어야 하며 또한 이 모든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지도록 전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썩어질 것들을 바라며 살 때가 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인 양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는 분, 그 하나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왕,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그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돌릴 수 있는 모든 존귀와 찬송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던 우리도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또한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있게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서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